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해서 우리의 성격도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우리 기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가치관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요, 인생관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세계관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성격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행동에서 전혀 옛날 것이 아닌, 믿기 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흔적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나타나는, 예수 믿고 이게 변화가 돼서 새롭게 나타난 증거들, 흔적들, 그게 뭔가 우리가 확인도 하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앞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보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다 이렇게 앉으려고 싹 눈치 보고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런 자리 가면 내 자리가 어떨까? 좀 저 자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앉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러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나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 이게요. 세상에 내가 이건 뭐 하는 거요? 그리고 18절에 7장 18절 이렇게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자기를 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마음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내 육신은 높은 자리에 덜컹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랬는데 다음엔 안 그래야지 했는데 다음에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완전히 그냥 병들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보다 사람들 보기엔 좀 높은 데 있어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래. 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을 텐데 사람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 이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근 사람, 운 사람으로 보이려니까 은근히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더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곧 그 경문띠를 옷에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도 넓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쫙 한다. 그리고 그거 옷을 길게 하고 긴 옷을 저처럼 이렇게 가운 입고
웃지도 않으시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은근히 내가 높아진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부끄럽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다행인데 유대인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앞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이 지식은 습득이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높으면 안 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면 안 돼. 그걸 굳어지면 고체화다, 더 굳어지면 화석화다, 변할 수 없어지는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책망을 많이 하시고 그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줄 때 바리새인의 무엇을 조심하라? 누룩을 줘라. 알기는 뭐 왼수같이 잘 알아. 삶이 전혀 아니야. 이게 외식이요. 그게 굳어져 버렸어.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고체화하고 심하면 화석하라고 그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하면 저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시려고요? 웃지 말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높은 자리를 향해서 제가 가야 안 가? 가죠, 가지. 가는데 나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높은 자리야, 그러고 가서 툭 앉으면 뭐요? 바리새인이나 저나 50보 100보예요.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 우리가 살면 구조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가 앉으면 안 돼.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꾸 자기 자신을 치는 영적인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자연스럽게 난 높은 자리니까 내 자리.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좌석을 좀 희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앉게 돼. 기분 나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럴 때 기분 나쁠까요? 제가 기분 좋을까? 나빠요. 따라서 안명원 목사 한심하다. 한심한 거예요. 본문 7절 뒤로 8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어디 자리에 앉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건 마음에 새겨놓고 난 높은 자리에 안 앉아, 딱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네. 아예 세상에 대해 죽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자. 세상 사람들 보다 보면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가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줘야 되고, 뭐 나를 어떻게 혜택을 주고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받아보면 이게 비교의식에 우리가 끌려다녀요. 얘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안 죽었을 경우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놈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언제든지 높아지려는 게 있으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어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더 깨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더 낮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이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8절 뒤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세상에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좀 늦게 갔으면 다행인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네. 그러니 초청한 사람이 난감해진 거요. 요 사람을 여기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이 거기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떡 앉아있네. 이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저쪽 자리에 가서 좀 앉히라고. 이분이 여기 자리에 여기 앉아야 되겠다고. 그럴 때 민망해가지고 저쪽 자리로 가게 될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앉고 싶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집에 그냥 자존심이 너무 망가졌지요. 집에 가고 싶겠지. 그랬더니요, 요즘에는요 머리를 썼더라고. 저도 뭐 교회 무슨 순서 맡아서 가면요 의자들을 쭉 해놓고 이름표를 붙여놨어. 여긴 무슨 목사님 무슨, 여기 앉아라 이거야, 앉아라 이거야, 앉아라 이거야. 아예 이름표를 붙여놓으니까 내 이름표 있는 데 가서 또 앉으니까 마음이 편해네. 저희가 내 자리일까, 저희가 저 누구 자리일까 계산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요 그것도 그래, 갈 때마다 나를 말쏘게 해놨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높아지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그러는데도 높아지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나에서 죽고, 요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는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지. 그거 안 하다 보면 망신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앞을 봅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어느 자리에 앉으라? 이제 우리는 끝자리가 내 자리요. 이제 끝자리가 내 자리다. 예수님 명령에 이게 가서 끝자리에 앉지 왜 그 높은 데 앉았다 그 망신당하냐? 아예 끝자리가 내 자리라고 해라. 명령이요. 우리 명령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끝자리는 우리 자리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합시다. 끝자리는 내 자리다. 우리 계룡장로교는 다 끝자리 가자 하니까 끝자리 싸움 합시다 우리가. 끝자리는 내 자리요. 끝자리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커지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뭐요? 낮아지고 끝자리가 내 자리가 생각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게 높아지다 하면 항상 우리 자리도 높은 자리에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높아질수록 우리는 끝자리가 내 자리다 이게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흔적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흔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니까. 이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열매가 맺는다. 오늘 말씀 보면 그저 끝자리가 내 자리,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요 끝자리가 내 자리다 말이요. 그런 열매를 자꾸 맺게 된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다들 걷지 않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 아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거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본문 16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앉았더니 세상에 오더니 거기 앉으시면 어떡하냐고 좀 높은 데 와서 앉으라고 말이야.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보는 거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면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노리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건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예 끝자리가 내 자리라고 보고 그저 그런 거 계산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요. 정직한 게 못 돼. 끝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런 사건이 생긴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그냥 끝자리가 내 자리에 앉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 의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낮아졌지 내가 높아줄 거야. 너 높아졌네 넌 낮아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끝자리가 내 자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걸 모르고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와 이러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망신당할 때 우리는 무슨 망신이라고 그래요? 아파다 강아지 이름 붙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앞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지만 성부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이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비웠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이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을 나타나서 또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들 낮아져야지 괜히 높아졌다가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은 이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정신 좀 차리라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저 여전히 높아지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춰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소멸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 같은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운 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높아지면 하나님 낮추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내 자리는 끝자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뒤를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주의 것이라면 그저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자. 주님이 낮아지셨고 낮아지라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데 뭐 거기다 무슨 다른 얘기를 더 붙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끝자리는 내 자리다. 근데 여러분들의 무덤덤하게 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고 이런 표정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조금 표정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짜로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풀어놓고 끝자리 내 자리라면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누가 뭘 해요? 낮아져야 된다. 로마서 6장 4절 뒤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예수님처럼 우린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 우리 속에 그 증거가 나고 흔적이 되는 사람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요. 이제 주님 말씀에 특이해서 내가 높아지면 분이 낮아지는 거야. 하나님 낮추신데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신데 내 자리는 끝자리야. 내 자리는 끝자리야. 높은 자리에 난 앉으면 안 돼. 끝자리가 내 자리야. 이렇게 사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흔적 증거들이 나타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는 흔적이 나타나십시다. 끝자리는 누구 자리요? 내 자리. 그저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나는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진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끝자리는 내 자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져. 이런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